고린도전서 1장 24절로 28절을 본문으로 완전하신 하나님께는 깨진 그릇도 상관없다. 완전하신 하나님께는 깨진 그릇도 상관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무리 차가운 음식도 뜨거운 그릇에 담기면 따뜻해집니다. 반대로 아무리 따뜻한 음식도 차가운 그릇에 담겨지면 차가워집니다. 뜨겁냐 차갑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악한 일, 화가 나는 일, 힘든 일, 그것이 우리 안에 담겨질 때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변화될 건지, 아니면 우리에 의해서 그러한 상황들이 재정이 되고 그러한 상황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지, 저는 오늘 그릇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집에서 보니까 좋은 그릇은 매일 안 써요. 어디 스타벅스에서 얻어온 빨간 컵은 지금 몇 년째 쓰고 있습니다. 막 씁니다. 우리 집에 이런 그릇이 있었나 깜짝 놀랄 때가 이제 집에 손님들, 중요한 손님들 오시면 이런 우리 집에 이런 차이나 이런 도자기가 있었어. 이거 어디서 났어? 있었어요. 근데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좋은 그릇은 매일 쓰는 그릇이 아니구나. 중요할 때 쓰는 그릇이 좋은 그릇이구나. 우리 엎드림 교회 하나님께서 중요한 이 선교적 시기에, 또 교회의 위기라고 말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어떤 상황과 조건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덜하게 할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사용하실 때 이 기준이 세상에 보는 것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려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2세의 아들들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조건으로 볼 때는 큰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왕이 될 법한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4절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엘리압은 장형입니다. 큰형입니다. 자, 사무엘에 볼 땐 이랬죠. 근데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리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우리 김유민 전도사님, 그의 키를 보지 말라. 작은 거인.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영적 작은 거인이 되게 해달라고. 영적 작은 거인.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자기 주제의 성구로 삼아야 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리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완전함이란 깨진 그릇, 불완전한 그릇도 상관없어야 완전하신 거예요. 이거는 깨진 그릇.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깨진 그릇은 우리는 쓸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돼요. 왜?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나 진정한 완전함은 그 어떤 조건에 의해서도 영향이나 제한, 제약을 받지 않아야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깨진 그릇이든 뭐 질그릇이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무슨 그릇에 가졌대요? 질그릇. 그러니까 질그릇이냐 뭐 나무 그릇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배가 담겨졌느냐,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말씀이 있느냐,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느냐, 보배가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릇을, 화려한 그릇, 값 나가는 그릇, 여기에 주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무엇이 담겨지느냐,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조에 영원한 생명이 담겨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담겨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복이 담겨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엎드린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여기 밑줄자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기에 어떤 조건이 있나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콜링에 조건이 있습니까? 능력에 어떤 뭐 조건이, 혈통의 제한이 있나요? 아니에요. 그럼 유대인이나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능력 따지면 헬라인이나, 신분을 따지려면 헬라인이나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부르심이에요. 여기도 밑줄 한번 착 껐습니다. 26절에 부르심.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요. 육체를 따라 지혜롭다는 거 이거 뭡니까? 조건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조건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보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대조시키는 게 뭔가요? 우리가 말하는 조건, 백그라운드, 능력, 이런 거를 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간의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벌 좋은 자가 26절,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밑줄짝 택하사, 여기도 강조되고 있어요. 택하사, 또 지혜 있는 자들을, 이건 우리의 능력이죠,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두 번 나왔네요.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본문 24절과 26절, 먼저 24절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또 26절 가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강조하고 있는 게 뭘까요? 이 문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27절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택하사, 택하사. 28절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27절과 28절에서는 하나님의 무엇을 강조합니까? 택하심. 그래서 본문 24절과 26절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강조하고요. 본문 27절과 28절에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그 문맥 속에는 우리가 말하는 지혜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문벌이 뭐냐, 학벌이 뭐냐, 흔히 말하는 상황과 조건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우리 말씀 요약 첫 번째로 나누겠습니다. 상황과 조건을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입니다. 상황과 조건을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입니다. 워드 플레이 하나 하겠습니다. 워드 플레이. 저 아래 언더에 있던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며 원더가 됩니다. 아니 놀라질 않으시네 이제. 이거 만들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언더에 있던 사람, 언더그라운드라도 흔히 세상이 말하는 저 언더에 있는 그 컨디션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추징,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하심이 있으면 원더가 된다. 자, 모션을 따라하겠습니다. 모션을. 자, 이거 언더죠? 자, 한번 옆 사람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자. 어떤 언더에 있는 사람도 시작.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면 원더가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라는 거예요. 또 설교 다 잊어버리고 이게 뭐였더라? 이게 뭐였더라? 네, 언더와 원더입니다. 또 영어를 좀 공부해서 보니까 이런 말이 있다. From zero to the hero. 이것도 워드 플레이. 제로에서 히어로, HERO, 영웅이 된다. 아무것도 없는 인생 같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으면 히어로, 믿음의 영웅이 된다. 할렐루야. 이거는 모션을 만들다가 포기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26절 한번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보세요. 탁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컬링이에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건 우리의 조건을 말하죠. 육체를 따라서 이거는 육체를 따라서 지혜롭냐, 능력이 있냐, 문벌이 좋냐, 학벌이 좋냐, 이건 다 우리의 조건을 말해요. 우리는 조건을 얼마나 갖춘 사람이냐를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냐가 중요해요. 할렐루야. 에클레시아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는 조건을 따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승리하고 나가는 현장입니다. 27절도 보실까요? 자, 또 중요하게 우리 주목을 하셔야 돼요. 오늘 문맥을 잘 주목해서 자 보세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자 여기만 볼까요? 세상에 미련한 것은 조건이죠. 그렇죠? 우리의 조건을 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미련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또 세상의 약한 것들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숨어있는 워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 God works. 28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께서 하신다. 또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아멘. 27절과 28절의 핵심 워딩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자, 말씀 약 두 번째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하고자 하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심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조건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실력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하고자 하심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하고자 하심.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하시는 겁니다. 된다 그러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계속 우리의 상황 조건, 우리 이 수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이 떡을 사 먹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냐? 계속 보면요, 우리는 아마 이 두 가지 싸움에서, 적어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상황에서 부딪힘이 많으실 거예요.
결국 우리의 상황과 조건, 나의 능력, 나의 실력, 세상이 규정한 그것에 의해서 판단하고, 또 교회 가니까 또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하고, 이게 충돌해요. 여러분, 이상한 일 아닙니다. 너무나도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3장 14절 15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원시복음이라고 그러는데요,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숨은 워딩이 또 뭔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15절, 내가 하나님께서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숨은 워딩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신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원수가 되게 하리니.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되게 하고 내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을 주셔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릇입니다. 그릇의 용도는 뭐예요? 이따가 우리 점심 먹는데, 이따 뭐 소문을 들어보니까 오늘 또 김치찌개를 끓이셨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끓였으니까 뭐 소문을 들을 필요도 없죠. 볼의 용도는 뭐겠어요? 이따 점심 먹을 때 볼, 에? 그거 뒤집어 쓰려고? 찌개를 담으려고. 그릇의 용도는 뭐예요? 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릇이에요. 금이 되느냐 은이 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담느냐의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세상은 자꾸 무슨 싸움이라고 얘기해요? 무엇이 되느냐의 싸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금수저 한국에서 나왔잖아요. 한국은 하여가 뭐든지 빨라. 기가 막혀. 금수저, 흙수저. 흙수저가 더 건강에 좋아요, 여러분. 흙수저가 더 건강에 좋아요. 친환경적입니다. 아니, 그런 패러다임이, 그런 사상이 젊은 세대 가운데 도전해보기도 전에 좌절을 겪게 만드는, 참 이거는 악한 어둠의 역사입니다. 어둠의 역사.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가서, 처음 기독교가 들어간 곳에는 항상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소망을 줬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큰 증거입니다. 폐허가 되다시피 된 그 나라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원조를 받아야 먹고 살 수 있는 나라. 밀리터리 스튜가 뭡니까? 밀리터리 스튜. 부대찌개 아닙니까? 부대찌개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데 미군에서 이제 먹고 남는 짬밥 그거 가져다가 햄, 소세지 갖다가 우리가 김치 넣고 만든 그 음식이 부대찌개. 그래서 부대찌개를 제일 먼저 만든 것이 의정부 부대찌개가 제일 유명해요. 의정부 미군 부대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 지금 아마 80세 그 연령이 되셨을 텐데요, 그때 처음 배우는 영어 단어가 이거였답니다. Give me the chocolate. Give me the chocolate. 우리가 그런 나라였습니다. 불과 70년 60년 전에. 지금 미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느 곳에 가도 지금, 특히 우리 캘리포니아는 한국의 흔적과 발자취, 영향력을 우리는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그 폐허가 된 땅에 자원이 있습니까? 인력이 있습니까? 교육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배재학당이 140주년이 되셨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 근대 학교 중에 두 번째, 랭킹 두 번째. 140주년.
우리 선교사님들 통해서 학교, 병원, 근대 교육이 이루어졌어요. 그분들 통해서 전해진 메시지는 딱 이거예요. 소망이었어요. 믿음과 소망. 할렐루야. 금이 되느냐 은이 되느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코리아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이 담겨지니까 오늘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단순히 경제적인 면만 말하고 싶진 않아요. 세계 선교 2위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할렐루야. 아마도 10년 안에 가장 많이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 될 거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릇인데 무엇이 담? 오늘 더러운 곳이 담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손님이 오세요. 근데 그릇에 뭐가 묻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깨끗하게 씻어야 돼. 그래서 쓰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작업이 뭐냐? 클린이에요.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졌던 그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시켰던 금이냐 은이냐 금수저냐 흑수저냐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정화를 시키는 거예요. I don't care. 나는 상관없어. 나는 깨진 그릇이어도 상관없어. 나는 질 그릇이어도 상관없어. 우리 청년들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다 부잣집에서 태어난다. 맨 땅에 헤딩해도 상관없어.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자존감이 있어야지요.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마저도 맞아요. 우리는 흙수저라 안 돼요. 우리 집은 이래서 못하고요. 저래서 못하고요. 맨날 입버릇처럼 뭐가 없어서 제가 쭉 연구를 해보니까 이건 제 연구입니다. 복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 입의 열매가 안 좋아요. 맨날 뭐가 없어서 맨날 뭐가 없어서 못한대. 없어서 안 된대. 그거 전형적인 축복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더라고요. 이건 제 연구예요. 이건 성경에 나오고. 근데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죄송합니다. 제 워딩입니다. 쥐뿔도 없어도 당당합니다. 믿는 구석이 있어갖고. I believe in God. 난 하나님 믿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어갖고 쥐뿔도 없는데 당당해. 제가 그거 가지고 결혼한 사람 아닙니까? 금이야 오기야 키운 딸을 누가 그렇지 않습니까? 조건 다 따지고 그러줘야 되는데 아니 개척교회 전도사인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저는 지금 집도 없고 우리는 뭐 전세금도 없고 하다못해 결혼할 자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따님 돈 꾸러 다니진 않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인생을 보니까 참 비참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게찜을 지는 한 있어도 제 와이프 돈 꾸러 다니지는 않게 만들겠습니다. 이랬더니 저한테 돈을 꺼요 자꾸. 그 약속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야, 내가 우리 장인 어른이었으면 장모니였으면 과연 그걸 허락을 할까? 쥐뿔도 없는데. 근데 쥐뿔도 없었지만 믿는 구석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전 솔직하게 다 오픈했어요. 우리 가정 이런 환경이. 난 이렇게 살아왔고. 우리 아버지 알코올릭이 있으셨고. 그 부끄럽지 않아요. 왜? 그 어려움 속에도 나는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셨고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사용해주고 계시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난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깨진 그릇인 거 나의 약함을 감출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때요? 죄다 감추려고 그래. 감춰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와 이렇게 보이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문화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님이었다고 제일 앞자리에 앉혀 이러면 안 돼요. 완전하신 하나님께는 깨진 그릇이어도 상관이 없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행복이 중요하다고 믿어요. 행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오늘날 어떤 문화나 세상의 이 흐름 속에서 말하는 그 행복주의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들이 말하는 행복주의는 나한테 어려움이나 고난이 찾아오는 걸 허락하지 않아. 그게 없어야 돼. 아무 걱정 없어야 행복하다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미혹이에요, 제가 볼 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워드 플레이인데 나중에 설교 제목입니다. 행복 전 중요하다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행복보다 더 앞서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항복하셔야 됩니다. 행복보다 항복이 더 중요하다. 행복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오해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 옆 사람에게 행복합시다. 뭐 인사합시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6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교회 얼마나 행복해요? 많은 숫자가 보이진 않아도 우리 정말 행복한 교회 아닙니까? 외부에서요. 그 교회는 뭐가 그렇게 맨날 재미있네요. 안 힘드네요. 힘들어요. 감추지 않아요. 힘들어요. 근데요 가슴이 뜁니다. 가슴이 뜁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왜 이러면 안 되는 겁니까? 근데 세상은 이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저는 이 워딩이 성립해야 된다고 올바른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강력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아멘? 힘들면 불행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면서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그 복음을 가리웁니다. 인본주의로 가르칩니다. 행복해야 된다고. 신명기 말씀 준비됐나요? 우리 10장 12절로 16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리카요,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을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16절 시작. 16절 16절 한번 찾아주세요. 16절 이게 중요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이걸 우리 워딩으로 풀면 항복하라.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항복하라. 죽게 항복하라. 내 행복을 위하여. 항복 없어요. 항복하지 않아요. 온전히 주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행복을 말해요. 찬양을 통해서 오늘 내가 위로받길 원하는데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고 끝입니다. 항복이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슨 행복을 쫓고 있는 겁니까? 그것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행복이란 말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행복하신가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이렇게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러고 또 뭐가 안 맞으면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다고 또.
진정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행복, 전 너무 궁금하고 너무 사모하고 너무 그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누리고 싶어요. 말씀 보니까 항복이 있다. 항복이 있어야 돼. 항복. 세상에 제발 항복하지 말고, 세상이 말하는 그 조건에 항복하지 말고,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금수저냐 흙수저냐 여기에 제발 항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분께 항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며 행복한 우리 엎드린 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